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 매일매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 자녀들이 또 이렇게 있는데요. 귀한 자녀들 축복하면서 얘들아 잘 왔다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녀들이 다 뭐 집에서 인터넷 보는 시간이고 또 이 시간에 또 쉬고 싶고 뭐 놀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뭐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자녀들 보실 때마다 또 예배 가운데 나온 자녀들 보실 때마다 칭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등도 또 토닥토닥 거려 주시고 제일 좋은 거 맛있는 거 사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비가 계속 왔습니다. 비가 오니까 좋은 점은요. 미세먼지가 없어요.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어서 계속 초미세먼지도 너무 좋아요. 온도가 높지 않아서 좋습니다. 근데 또 비가 오니까 대신 습해요. 습하면서 약간 더운 것이 좀 그렇고 활동하기가 좀 불편하고 뭐 장단점이 다 있겠죠. 또 막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어느덧 이 달력을 보니까 7월 중순입니다. 뭐 한 달 반 정도면 이제 9월이에요. 가을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여름도 곧 지나가게 될 테니까 여러분 잘 건강을 챙기시고 아프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리딩 지저스 지금 33주차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역대상 말씀 내일까지입니다. 역대상 이제 뭐 저는 이제 다 읽었고요. 역대하 말씀이 다음 주 진행되어지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주 15주차가 됐을 때 선지서 들어갑니다. 이제 역사서 다 끝이 났고요.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신약 읽게 되고 신약 읽다 보면 이제 성경 일독하는 날이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역대상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나요? 내용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열왕기서 말씀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꽤 있다라는 것을 좀 원래 뭐 알고 계셨을 수도 있지만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역대기의 기록과 이 열왕기의 기록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구분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점이 좀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열왕기의 관점과 역대기의 관점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이에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열왕기서는 선지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역대기서는 뭐냐면 제사장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풀어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열왕기서는 주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그 왕들의 역사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역대기서는 무엇이냐면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왕정의 그 역사를 다루는데 이 징계나 어떤 심판보다는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이 어떤 이 제사장적인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이스라엘 회복하심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게 된 것이냐면 그 당시에 그 기록한 이 성경 저자의 그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포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열왕기서를 기록했다라는 사실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다윗 왕조의 그 종말까지도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것을 경험한 상태에서 독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느끼게 하길 원했느냐면, 바로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게 되니까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성전이 다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조차도 다 멸망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멋대로 행동하고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너희를 심판하셨다라는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열왕기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포로가 된 것 역시도 이런 부분들이 다 그 포로의 삶이 되어진 것 역시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것을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잘못하여서 그들의 불순종함으로 범죄와 타락으로 징계를 받은 것이다라는 관점이 열왕기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와야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회복해 하신다라는 어떤 선지자적인 외침을 외치고 있는 것이 열왕기서의 특징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번 주에 읽었던 역대기는 어떠냐면 이런 선지자적인 관점보다는 제사장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저자는 언제 있었던 저자냐면 포로 시대 이후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포로의 삶으로부터 이제 회복이 이루어질 시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실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포로로 잡혀가서 힘들고 시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돌려보내실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민의 영광이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왕기 때와는 다른 이런 그들은 신학적인 질문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이 이제 끝난 것이냐, 왜냐하면 이제 망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세우셨던 영원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제는 다 파기된 것이냐라는 질문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가 망했는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는데 심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라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이나 다윗에 대한 이 약속들이 그러면 이게 과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미 다 심판을 받았고 이미 멸망을 당했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다 모든 것이 다 망했는데 과연 그렇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역대기서는 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선민의 그 역사적인 그 연속성을 하나님이 끊어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연결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포로의 삶을 살게 하셔서 징계의 삶을 결국 살게 하셨지만은 그 징계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셔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선민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이 역대기는 기록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서와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그 시각이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역대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해 주신 이상 망한 후에도 한 번 백성은 영원한 백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역대기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선민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역대기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교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역대기서를 보게 되면 이래서 이렇게 내용들이 전개가 되어지는구나.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거예요. 역대기서는 1장부터 쭉 보다 보니까 너무 지루한 거예요. 1장부터 9장까지 뭐가 나오죠? 전혀 기억이 안 나세요? 며칠 전의 일인데 족보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사람 이름만 주구장창 사람 이름, 뭔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족보가 쭉 나와서 좀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족보를 그렇게 1장부터 9장까지 나열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선민의 역사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그 이유는 결국 어떠한 인간의 형편과 어떠한 처지와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이 계속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떻다? 영원하다. 끝이 없이 영원하다. 이 계보가 끝까지 이어져 나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셔서 선민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선민이 되었고 그 이후에 다윗 언약도 보게 되면 결국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언약들도 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로 그 언약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언약을 세워주시면 그 언약을 깨트리는 쪽은 어느 쪽이죠?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깨트리신 적이 없어요. 항상 인간 편에서 그 언약을 깨트리고 항상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어그러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주셨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내시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그 약속을 어기게 되고 그 약속을 깨트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실패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실패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끝까지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변함없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범죄한 인간들을 징계하시기는 하셨지만은 결국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약속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선민은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요, 여러분 단 한 번의 단절됨이 없이 계속 진행되어 졌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선민 역사가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우이동 우이제일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역대상 13장 말씀인데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언약궤가 기돈의 이 타작마당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갑자기 소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게 되죠? 그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누가 거기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댑니까? 누구요? 우사? 우사가 그 손을 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즉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가는 것이 지체됩니다. 옮기지 못하고 그것이 누구의 집으로?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그 집에 하나님의 궤가 3개월 동안 그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될 때 그 집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더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역대상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 드리지 못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가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세요. 여기 상자가 있는데 상자를 딱 건드렸는데 그 즉시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걸 여러분이 봤어요. 그 여러분 그 상자를 집으로 가져가시겠습니까? 어떠시겠냐라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는 것을 중단했다라는 거, 잠정적으로 중단하게 되죠. 결국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운반되어집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역대상 15장 18절을 보게 되면 오베데돔이 성전 문지기였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문지기라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레위인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행구절인 사무엘하 6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과 이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이 이 같은 병행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역대기와 이 사무엘하 말씀이 좀 다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무엘하의 말씀에는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오베데돔하고 그 오베데돔이 살고 있는 그 집에다 복을 주셨다라고 간단하게만 말씀하는데요. 이 역대기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집은 가문을 이야기해요. 혈통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소유는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기에서는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이 가문에도 혈통적인 복도 하나님이 이 가문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바로 직전에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언약궤를 살짝 건드렸다가 그 즉시로 죽음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쉽게 여러분들의 집에 그 언약궤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 오베데돔은 레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문지기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문지기라는 직책이 여러분 문지기가 뭡니까? 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계속적인 인내와 지속적인 어떤 끈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굴하지 않는 어떤 당당함을 소유해야만 하는 직책이라는 거예요.
즉 오베데돔이 이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무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베데돔은 우사를 죽게 했고 또 그 전에도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언약궤가 자신의 집에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오베데돔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언약궤를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만큼 마음 가운데 헌신함과 순종함을 가지고 순종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베데돔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이 복을 베푸셨는데 그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오베데돔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끈기 있게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인내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혈통에 복을 주시고 놀라운 복으로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적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냥 베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축복을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세요. 복을 받을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나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아무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받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고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과연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복을 구하게 되면 여러분, 복이 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더라도 그 복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임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은 어떤 거냐면 마치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자동차를 선물해 주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나는 운전할 줄 모르는데 자동차를 주면 그 자동차 어디다 쓰겠습니까? 엿바꿔 먹을까요? 그러니까 할 줄 모르는데 줘봐야 쓸 수 없듯이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복을 허락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이 준비가 되어지고 예비함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비되어져야 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가 않으면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용하고 싶어도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쓰시겠냐라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비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로, 예를 들어 이 컵이 이렇게 붙잡기가 편한 컵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잠깐 마셔야 되겠네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붙잡기가 편하지 않고 불편하다면 과연 이 컵을 쓰겠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대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안치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모습,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오벳에돔의 집에서부터 이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을 하면서 완료가 되었는데요. 이 완료가 되는 그 시점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오늘 성경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뭘 했는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였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상 16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자신이 예비한 장막에 이제 들여놓고 무사히 안치하게 된 이후에 레위인을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레위인을 세워서 그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칭송하게 하고 감사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레위인의 역할 중에 여러 역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찬양대에 속한 레위인들은 언제나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되어야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준비되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찬양대로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찬양 올려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다라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삶을 그들이 살아내고, 그러니까 그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살고 그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은 정말 준비된 찬양, 예비된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또 죄된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레위인들의 그런 역할들이 이제 신약 시대를 거쳐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바로 성가대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앞에서 찬양했던 찬양대가, 또 우리 오늘 찬양을 올려드렸던 이권사회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 찬양의 역할들이, 레위인의 역할들이 그렇게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별할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성가대나 찬양단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찬양을 올려드렸던 레위인들처럼
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위한 몇 시간의 연습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찬양을 24시간 내에 부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늘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가대 연습 시간이나 찬양단의 연습 시간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에 부족하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 우이제일교회를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이 성가대 인원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성가대 대원들이 오히려 서지 못하고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가대 자리나 찬양단의 그 자리, 아무나 설 수 있는 게 아님. 하나님이 세우셔야 감당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구별된 자리이기 때문에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고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서는 게 아니에요. 바른 삶을 살아가고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모든 회중이 함께 찬양하는 시간도 있지만 구별되어 그분들만 나와서 찬양하는 것은 대표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에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또 구별된 자리에 선다라는 것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영광된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이 찬양단과 성가대만 구별된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언제나 칭송하고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